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부터 좀 달라진 게 또 뭐 있냐면 무릎 성기미들이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졸으면 무릎 성기미가 기도로 세게 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앉혀놓고 다음에는 또 이제 어디다가 딱 앉혀서 할 테니까, 이래서 이제 무릎 성김이 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시간에는 우리 본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이미 30분 전에 기도하셨죠? 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거를 따지는 건 뭐냐면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개나리. 개나리는 언제 펴야 정상이에요? 봄에 펴야 정상이야. 근데 이 개나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겨울에 필 때가 있어요.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면 나는 어디 있어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교회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아주 엉망인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으로 지내고, 그리고 물건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물건만 팔아야 되고 그것만 가져와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아주 이기 집단.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겟세마네 동산을 건너서 그 능선을 따라서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성전에는 이제 주인이 없어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주인이 없는 집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이 벳바게에서 잠을 깨셨습니다. 벳파게, 벳이라고 하는 집이고요, 파게라는 건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많이 있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셨대요. 근데 어디로 지금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성으로 들어오시려고 한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의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상한 일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애들조차도 나무라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성 안에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라고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싫어하는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돌이켜라는 단어를 여기도 쓸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 자기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돌아오시고 계셨습니다. 비정상인 그들에게 정상인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셨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비정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상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죄와함을 인해서 죽은 바 되었던 송장했단 말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정상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상 되라고,
비정상인 사람들아, 비정상인 자녀야, 비정상인 아무개야, 정상되라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정상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비정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시장하신지라 한 나무에게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동네는요, 벳박이라고 해서요, 길거리에요, 저런 무화과 나무가요 질미하게 있는 동네였어요. 벳박에 무화과가 있는 마을, 무화과의 마을. 그런데 이상해요. 아무리 찾아도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2023년도에 사실은 여기는 저 길도 있고 좀 그럴싸해서 찍었는데, 이건 벳박이가 아니고 여기는 엔게디에서 찍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조금 찍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사실 있었어요. 누가 따먹었냐? 우리 이문기 집사님이 따먹고 막 오는데 제가 그걸 찍었어요. 근데 이문기 집사님 내가 여기서 지웠어. 사실은 저 나무 밑에 서 있었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고 계셨어요. 요즘에 아주 저의 비서를 잘 뒀더니 그림도 잘 그려요. 누군지 알죠? 근데 찾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이상한 말씀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못 잡겠다리니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더라? 곧.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예요. 즉시. 그래서 내가, 야, 그 아까 이런 나무 있었잖아. 이 나무에 즉시 떨어지는 나뭇잎이 두루두루 떨어진 그 나무를 그려줘봐. 그랬더니 얘가 딱 이렇게 그렸어. 정확하죠? 야, 어떻게 저 능선도 그대로.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웬일이에요?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깜짝 화들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시라면 이거 아니에요? 이런 나무라도 이렇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상적인 예수님이라면 이런 나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가 됐어야죠. 근데 이상해요. 여기서 이상해요. 뭐요? 이런 나무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나무로 만드셨다고요. 정상이신 예수님께서 비정상처럼 보이는 지금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보니 마치 사람의 눈으로서는 이런 나무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정말 필요했던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나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이런 나무예요? 아니면 이런 나무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확정하게, 그러니까 어떤 나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나무 얘기하겠죠? 아직 결론은 내지 마세요.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내가 무화과 나무를 말렸을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왜 말르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아니 믿음만 얘기하면 다행인데 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러면 너 믿음을 어디다 연결짓고 있냐면 기도하다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 이거 완전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지금 18절 19절 그 다음에 또 20절 하더니 21절 22절을 완전히 다 따로따로 지금 이거 뭐 문장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장이 아닌 것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요. 이걸 자세히 묵상하면 하나로 쫙 깨집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런 무화과를 확 말려버렸고 왜 그랬을까? 자, 한번 찾아가 봅니다. 먼저 무화과에, 우리 교인들은 웬만하면 다 알지요. 오늘 뭐 새로 나오신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좀 모를 수 있어. 우리 수준 높은 세강교회 교인들은 다 아실 줄 믿나이다? 다 알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야. 그죠? 예. 그래도 들어요. 자, 계절이 언제요?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보려면 나무의 열매를 보려면 계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사계절이 없어서. 그런데 이 과일도요, 계절이 없이 나오는데 신기해요. 똑같은 과일인데 제철 과일이 맛있어. 그렇죠? 지금은 뭐가 나와요? 사과, 배. 좋아요. 또 누구는 엄청 눈치가 빨라가지고 무화과 하는데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그럼 무화과는 언제 나와요? 요즘 나오죠, 요즘. 요즘 맛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갔을 때가 언제였을까? 8월달? 아니요.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그래서 몇 월달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이에요. 3월. 자, 계절이 3월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자, 예수님 보십시오. 이거 똑같은 사건인데,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에 뭐가 아니라? 아니요, 무화과 나올 때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죠? 3월 달이니까. 이거 저 성질이 너무, 성격이냐? 성질이냐? 성격이죠. 너무 급해가지고 우물가에서 못 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원들은 잘 알아. 척하면 삼천리야. 그게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봄에 감나무에 꽃이 폈는데 감나무 내놓으라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바보가 아니시네. 왜 그러냐면 이 무화과의 나무의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화과. 여러분, 모든 나무는요, 꽃이 피어야 뭐가 맺어? 열매죠. 근데 무화과 나무 꽃이 핍니까? 안 펴? 난 안 봐서 모르겠어. 근데 무화과잖아요. 꽃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나오기 전에 얘는 열매를 맺어. 정신없어. 제가 찍었잖아. 네. 저 이거 찾으러 다니냐고 욕 받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이스라엘 가서 찍었단 말이에요. 얘가 커요. 옆에 잎사귀가 커요. 열매가 크지? 그러면 이 열매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먼저 나왔다는 거야? 그렇죠. 무화과의 특징은 잎사귀보다
뭐가 먼저 나온다? 열매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라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많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잎사귀가 아마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건 이제 자꾸 이게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저기도 같이 해야지. 보여드리지 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안 보여? 보이죠? 예, 보여. 자, 여기 꼭 좋아요. 자, 근데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1년에 몇 번 연대요? 5번. 제가 지금 농업 후계자들한테 지금 강의하고 있어, 지금. 몇 번 열어요? 5번 연다고. 우리 알잖아요, 이거. 그래서 첫 번째 3월에서 4월 여는 열매를 뭐라고 한다? 파계. 그래서 뱃파계 그런 거예요. 뱃집이고 파계는 무화과 동네. 첫 열매가 맺는 동네. 그래서 뱃파계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이제 맛있는 열매들이 맺어요. 그걸 뭐냐? 테나라고 그래. 테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둘 중에 어떤 열매를 찾으러 가셨어요? 파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 나쁜 열매. 별로 맛없는 열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자, 보여요? 참 잘 찍었다, 그죠? 이거 보이죠? 이게 파계.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따줘야 돼요. 따줘야 다음에 테너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거를 따든지, 오히려 그것을 떠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저걸 따먹으면 주인은 좋아, 나빠? 좋아요. 자기 일손을 덜어주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게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잘 안 맺어. 그냥 자꾸 따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가셨지만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요. 첫 번째, 큰 걸 원했다, 작은 걸 원했다. 어? 큰 거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거 테나. 맛있게 생겼다,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걸 찾으러 간 게 아니라 뭘 찾으러 갔어요? 얘를 찾아갔다고요. 파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많이 주셨죠?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많이 주시고 조그마한 열매 저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많이 받고는 저것도 안 주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받아놓고는 이것도 안 내놓으려고 한다니까. 오늘 지금 무화과 나무처럼.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셨어요? 작은 걸 원하셨어요.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엄마 마음 아니에요? 애들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줘요? 음식들은 모르지만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넣고 애 주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우리 주님은 엄마의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시장했습니다. 당신이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향락적이고 너무나 타락했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시장했던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짧은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큰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훌라저 수지에서 제가 찍었던 것 같아요. 훌라저 수지 가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야,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거 보여드리려고 막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1장에 이 내용에 신학교 다닐 때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좀 기다렸으면 됐지. 근데 아니요. 첫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뭔 열매가 또 없다라는 거예요? 두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저주한 이유가 뭐냐? 무화과나무의 특징은요, 나무가 자체가 이 안에가 벼 있어. 통이요. 얘는요 물로 채워야 돼. 그러면 이 물을 엄청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옆에 나무들이 살아 죽어요. 다른 사람,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리고요, 얘가 퍼지면요 옆으로 엄청 퍼져요. 그리고 나무가 그 잎사귀가 굉장히 넓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려 죽인 이유는 너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 준다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테나.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제가 이번에 갔어요.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이게 지금 누구의 고향이냐면 야엘의 고향인데요. 야엘의 고향에서 이걸 제가 이제 여기서 그 고고학적으로 그 지역을 쭉 살피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막 가더니 이걸 막 따먹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식으로 좀만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따서 주는데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어떻게 먹니? 그랬더니 자기는 맛있게 먹어. 그래서 저도 먹길래 먹었더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식으로 이런 식은 약간 개량한 거래. 그래서 이게 또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서 내가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줬더니 나하고 똑같은 반응이야. 이거 안 익었는데 어떻게 먹니? 그래서 안 먹어? 그때 안 먹는데, 진짜 안 먹는데 쌍떼가 다 먹어버렸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응. 그래서 이 친구가 따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엄청 많이 열어요. 엄청 많이 열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하나 봤더니 없어. 없네가 아니라 거기서 찾았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있네 없네 그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돼? 하나님 그러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몇만 있으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가서 찾아봐. 그랬더니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아니 그러면 45명. 그럴 때 그냥 야 나와봐, 의인 나와봐 그랬겠어요? 다 샅샅이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찾다라는 단어거든.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찾기 위해서요 그냥 있나 없나 보냐 이 잎사귀를 제끼고 또 제껴서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정상적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찾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맡고 있는 잎사귀를 다 찾고 벌리고 멀려서 찾고 찾아서 하나의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찾고 또 찾고 계심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많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180만의 인원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이 그림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나 요아kim 에르메스는 말했습니다. 이 180만 명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때는 한 사람당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10사람당 한 마리씩 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몇 마리 잡아야 돼? 180만 해가지고 10명당 한 마리씩 소를 잡는 거야. 양을 잡는 거야. 몇 마리? 18만 마리죠. 18만 마리의 소와 양을 잡으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 바닥에요 피로 물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이 발목까지 피가 찼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어떻게 되냐, 한쪽으로 쭉 흘러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남쪽, 아니 그 저쪽 동쪽이죠. 아니다. 동서 남쪽이네, 남쪽. 남쪽 문에요. 남쪽 문에 거기에 흰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그 쓰레기장. 거기에 이제 피를 모아놓는 장소가 있는데, 장소가 우리 여기 교회보다 훨씬 크죠. 근데 이제 피가 쫙 그 뭐 짐승의 똥하고 이렇게 목입니다. 근데요, 그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피를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있었대. 그래서 그 못도 그 도둑질 못하게 성전에서 경비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걸 팔아. 그 피와 거름을 팔아서 그 돈을 성전에 또 자기들 주머니에다 채워놨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뭐예요? 성전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와, 사람 많으니까 너무 좋다. 야, 그 교회 꽉꽉 차니까 사람 좋다. 몇 명 모이냐? 몇천 명 모여, 몇만 명 모여. 와, 끝내준다. 이게 사람의 시선이라고요. 실화요, 실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실화요. 권사님이 그 교구장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절차를 밟아서 권사님 그 담임 목사 상담을 한번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교구장 목사님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서 오세요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부목사님만 딱 있으니까 남편 되세요? 앉으세요. 싫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들었어. 부산에 무슨 교회 있어요? 나 말하고 안 해. 수정교회인지 어쩐지 몰라. 부목사면 150명. 알겠어?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찾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당신의 시장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무화과의 열매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몇십 년을 다녔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있는 무화과의 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결단코 이걸 찾지 않으셨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중에서도 하나야, 하나.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찾고 찾으셨는데 한 알에 무화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요, 이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들만 위하는 이런 모습. 이익 집단이요. 이익 집단이요. 뭘 팔아요? 소를 팝니다. 이거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 좋습니다. 뭘 팔아요? 양을 팝니다. 좋습니다. 먼 곳에서 오니까 소를 어떻게 데리고 몰고 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양을 몰고 올 수 없으니까 그냥 돈만 가져와가지고 성전 근처에서 사가지고 드려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짭짤하거든? 그래서 상인하고 제사장하고 결탁을 하죠. 야, 똑같은 물건인데 내 거 표시 줄게. 그래, 귀 밑에다 살짝 문신을 하든지 살짝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귀 밑에 표시된 것은 똑같은 물건이지만 다른 거는 10만 원 주고 팔으면 얘는 15만 원 주고 팔어. 눈에 눈곱 재는데요? 야, 내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15만 원 주고 팔아서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딱 있다가 무사 통과. 그러면 거기서 남은 15만 가지고 상인 좀 먹고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또 근데 또 어떤 거는
제사장은 그렇게 되어도 18만 마리를 찾아오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저 시골 가가지고 아주 못생기고 못난 것 데려와요. 그거만 3만 원 주고 사와. 그래가지고 야 이거 15만 원 주고 팔어.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팔아요? 팔아. 그러면 알았습니다. 팔아. 이게 가지고 와서 깡 말라가지고 성령 갖고 왔는데 제사장 딱 보고 통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비참한 얘기입니다. 뭐죠? 비둘기 파는 자들. 뭐예요 이거?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뭘 바쳤어요? 비둘기를 바쳤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속을 다 빼먹는 것이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의 상을 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거기 보십시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말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내 집은 주인이 있건만 주인이 없는 집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교회가 아니고 사회에 명성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우리 교회에 뭐 큰 부자가 없어가지고요. 응?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거기가 지금도 부채가 남아서 허덕여? 예. 허덕이진 않아요. 예, 그랬더니 그거 한 방에 끝나면 되잖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야. 어떻게 해? 자기는 그 뭐 2년인가 3년 안에 끝냈대요. 빚이 40억인가 됐는데 어떻게 끝냈어요? 내가 주식하거든.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딱 앉아있으면 그 양반이 딱 40억 딱 벌어가지고 건축원금 자기가 다 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더러 가르쳐 줄 거냐?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40억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래요. 나 이번에 저기 라오스에다가 선교센터 100억 가지고 한번 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건 뻥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요. 어떻게 100억 벌었어요? 그랬더니 주식했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분은 그분의 삶이 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파괴가 되기를 원해요. 작은 무화과가 되어서 때로는 잎사귀가 나를 감추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는 순간에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열매고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열매인데 언제 대우받는지 아세요? 희소성 있을 때 대우받는다고요.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딱 봤을 때 갔는데요 무화과가 엄청 열렸다면 이 하나의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이 시대가 다 교회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은 가라고 그래. 옆에 뭐 김장로 뭐 최 목사가 어떠다 여러분 그냥 가라고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무화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우리 가난한 자거 강도질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강도의 뭘로 만들었다? 소굴로 만들었대요. 그때 당시에 이 강도의 소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 있었느냐? 이 강도의 소굴은 이걸 말해요. 광야에 가보면 이 흙 자체가 석회예요, 석회. 그래서 석회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계속 먹으면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회암이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석회는 물을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광야니까. 그럼 물이 막 광야의 비가 어떻게 오냐면 찔찔찔 오는 게 아니라 올 때 막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듯이 쫙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흙들이 약한 흙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쓸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요르단에 갔을 때도 동굴이 들어가 보니까 한 30m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동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 같이 살기도 하고 이런 동굴이요. 근데 최근에 이 동굴에 이것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뭐죠? 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로마에서 쓰던 칼이 이 동굴에서 발견됐대요. 자, 그러면 이 동굴은 군인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도 됐고, 이 동굴은 강도들이 집단이 살고 있었던 곳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뭐냐? 강도들이요, 여기에 숨었다. 이건 유대 광야 쪽에 많이 있는데, 여기 숨었다는 건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한 23km, 27km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요? 아니면 호주머니 무겁게 가요? 무겁게 가는 거예요. 가서 뭘 사야 되니까? 소를 사든지 양을 사야 되니까. 강도들이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이야기 있죠. 여기 이야기야. 그래서 딱 저기 있다가 성전에 가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뺏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긁어내는 거. 예? 정말 이거는 백지한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했던 게 뭐예요? 우리 교회 그런 짓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임직 때 돈 안 걷는 거. 이게 강도예요, 강도. 응? 성도의 임직 때 돈 걷는 말이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부흥집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봉투 쫙 돌려가지고 개인당 얼마씩 하십시오. 그게 다 이게 하나님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축원금 뽑아내는 거. 저 그거 고등학교 때인가 그 얼떨결에 그 목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지금 얘기하면 안 돼, 그지? 부흥집회 때요, 얼떨결에 저마다 벽돌 5장 딱 썼어. 벽돌 5장. 그랬더니 5장에 하나에 5,000원씩이네. 그럼 얼마야? 25,000원이요? 큰 돈이 작은 돈이야? 돈이 있는 사람은 적은 돈, 없는 사람은 근데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40만 원이었거든. 대학교 1학년 등록금이. 그러면 25,000원 커요, 적어요? 엄청 크지. 저 못 갚았어요. 우리끼리 알아. 못 갚고 군대로 도망가 버렸어. 못 갚겠어. 족쇄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제대하고요 살짝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갚았어. 이게 헌금이냐고요? 족쇄지.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작정 헌금 내가 얼마 하겠다고 써내십시오. 한 번이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가 나 했으면 강도요. 집회했는데 어느 목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왔죠. 장보라고 해. 알죠? 입 큰 목사. 예. 장 목사 필요한 거 얘기요. 내가 언제 또 오겠어? 얘기해. 알고 봤더니 저희 고향 근처 살았더라고, 양반. 괜찮았어요, 목사님. 그냥 말씀만 잘 전해 주십시오. 허허, 이렇게 배부른 사람 처음 봤네. 그래요. 부흥집회 그렇게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도 소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원래 무화과는요, 풍요를 상징했던 나무예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무화과는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예.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기도 했지만은 여기에 성경적으로 보면 무화과는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이 풍요를 상징했던 무화과가 또 이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주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무화과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어요? 들짐승이 아까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상징했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가요, 말렸다, 이 말은 저주요, 축복이요? 저주예요, 저주. 뭐죠? 이렇게요, 엄청나게 많았던 이스라엘의 성전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의 주인이 없는 성전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환란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누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이렇게 만들었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환란은요 누구에게나 왔습니다. 여기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별로 아닌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환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한다. 아멘. 이걸 뭐라고죠?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자,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함께 하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표현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 아멘.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마른 사건을 믿음과 기도로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무화과 나무 사건이 그냥 마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그 마름의 사건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와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저는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참 그렇구나. 보세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건데 예수님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가야바의 관정에다 쑥 집어넣고요, 지들은 들어가 안 들어가? 내가 빨간 걸로 해놨잖아. 마지막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가야바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 더럽게 되니까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쑥 집어넣었어요? 예수만. 아주 웃기죠.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유월절 지켜본 분들 뭐 하겠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헌금하면 뭐 하겠냐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에 와서 예배드리면 뭐 하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11조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에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수만 쑥 집어넣고 자기들은 안 들어가. 그리고 거룩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가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 에? 그죠? 자, 여러분, 이 나무는 이게 이제 소돔 사과라고 하는데요. 소돔 애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세요. 열매 탐스럽죠? 탐스러 안 스러워요?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 어때요? 여기 있네. 어? 따드릴까? 이거 좋은 열매요, 나쁜 열매요? 말 잘해요. 좋은 열매요, 나쁜 열매요? 먹어봐야 알지. 맛을 봐야 알지, 그죠? 근데 보세요. 이러면 어때요? 얘, 얘가 익으면 이렇게 나와. 좋은 열매요, 나쁜 열매요? 금방 변하지. 마치 여러분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럴싸한데 어? 자리도 차지하고 멋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광야에 있네. 광야. 나그네들이 이걸 볼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거 놓으면. 근데 왜 이걸 안 잘라요? 그랬더니 베두인들은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처럼 메시아가 오면 이 진짜 이 열매가 탐스럽게 물이 쫙 해가지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도 이것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안 자르고 기다리고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생견해봐라. 평생 해봐라. 이게 물이 철철 넘치는 과일이 될까? 그럴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요,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열매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보니까 이런 열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무화과나무의 그 마름을 통해서 믿음과 그 다음에 기도를 연결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 없는 성전은 멸망시킬 거고, 주인이 있는 성전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 속에 주인이 계시잖아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성전이라면 이거는 열매 없는 무화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매매하는 자와 똑같기에 반드시 망할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하면 돼요? 주인 모셨으니 이제부터 뭐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고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자, 기도는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뭘 갖다 준다고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요. 근데 기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 비극을 제거하지는 않아요. 비극을 제거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비극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요술방방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영어 책을 직역해 가지고 이렇게 써놔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도는 과제에 대해서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종우 어디 있어? 종우 어디 있어요? 아까 있었는데. 자, 한번 또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자, 태연이 시험을 본다, 그지? 시험 보지, 학교에서. 그러면 기도하면 태연이는 기도했으니까 오늘 시험 보지 마, 그래? 아니죠. 그거요, 기도는 과제에 대해서 면제를 제공하지 않아요. 우린 기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뭘까요? 이거예요. 기도는 한계점을 넘어서도 뭐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기도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요 한계점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부서지지 않아요. 기도는 비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비극은 비극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이 담낭이 이럴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세게 해봐. 그래 가서 검사 받으면 또 싹 사라질 수 있어. 이건 비극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거 없어졌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 비극이 없어지진 않아. 근데 가끔씩 기적은 있죠. 그러나 가끔 기적이지 일반적 기적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상황을 벗어나지는 수단이 아니에요. 상황을 이기게 하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이기게 하시지 벗어나게 하지는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아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니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올 거니까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저축이다. 예, 이런 상황에 올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상황 올까 안 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어. 올까 안 올까요? 그럼 올 거예요.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을 뭘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외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래서 외치고 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는 상황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정복을 가져다 준다. 상황을 팍 해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복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는 상황을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술을 엄청 처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술을 안 먹고 교회 나와서 우리 장로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상황이 해방하다는데 아니요. 그 술 먹은 사람은요 술 끊기 엄청 힘들어. 차라리 상황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건 그 다음 일이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 이런 나무니? 실체를 드러내라고요. 모양만 그럴싸하게 갖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하나의 이것 없다면 다 말라 죽을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 가지고 갑시다.